자, 여기가 통도사의 삼성반월교라는 다리입니다. 이 다리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다리인데, 이게 1926년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다리가 만들어지기 전에는 많은 사람들이 여기를 비가 오면 건너가지를 못하니까요. 아까 우리 건너가면서 뵀던 경봉스님께서 절 전체 살림을 맡으실 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늘 다리를 놔야 되겠다는 생각을 참 많이 하고 있었는데, 통도사가 땅은 참 많지만은 세경을 받아보면 1년에 그 당시 돈으로 한 300만 원 정도 된답니다. 근데 이 다리를 놓으려고 견적을 받아보니까 한 4천만 원이 들어간대요. 그래서 엄두가 나지 않아가지고 참 고민을 많이 했어요. 하고, 그런데 절에서는 이런 큰 행사를 하면 법회를 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는데, 어느 날 법회를, 이 다리를 낳기 위해서 이제 법회를 하고 있는데, 인천에 사시는 김치수라는 사람이 경봉스님에게 찾아와서 능력이, 재력은 있는 분이로, 느껴지는데, 찾아와서, 스님이 정말 도력이 대단하다는데, 내가 이 다리를 낳는데, 시주를 충분히 할 테니까네, 내 자식이 소아마비가 걸려서, 몸을 못 쓰고 있고, 그래서 많은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있으니까, 그거를 해결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경봉스님이 크게 웃으시면서, 참, 가당치도 않는 얘기를 한다, 그러면서, 소아마비가 된 걸 내가 어떻게 고치겠냐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말씀을 하신 게, 그래도 시주나 좀 해보지,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이 오랫동안 망설이다가 시주를 했습니다. 그분도 대단하죠. 시주를 했는데, 그리고 이제 불공을 다 드리고 다리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만들고 난 뒤에 이 다리를 만드는 게, 이 다리 모양을 보고서요. 지금 구멍이 2개인데, 이걸 삼성반월교라고 그럽니다. 삼성이라는 건 세계의 별. 우리 삼성그룹도 그렇지 않습니까? 반월교, 반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성반월교라는 이름을 가져 있는데, 이게 이렇게 보게 되면 마음심자로 보시면 됩니다. 이걸 갖다가. 마음심자로. 그래서 이 삼성반월교인데, 여기 올라가면서 이쪽은 사바세계고, 이 다리를 건너가면서 해가지고 사바세계의 상념을 던지고 반듯한 마음으로 건너가라 해서 난간이 없게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다리가, 그분이 돈을 4천만 원을 내놓고요. 그 다음에 경봉스님께서 그동안 모아놨던 돈 조금 하고 해서 4, 5천 드는 돈을 가지고 이 다리를 낳았습니다. 낳고 나서 그 이후에 이제 그분 자식이 어떻게 됐냐고 물었더니, 소아마비는 고쳐지지 않았는데, 마음이 얼마나 밝아졌는지, 다리 2개 가진 사람보다 훨씬 활달하게 잘 산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김수수라는 사람은 무릎을 치면서, 우리 육신보다 모든 게 마음인데, 우리가 그 육신만 고치면 될 걸로 생각했는데, 우리 주변에 돌아보면은 육신이 좀 모자라도 마음이 우리보다 더 밝은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삼성반월교라고 했지, 그 얘기를 들으면서, 김영삼 대통령 시절입니다. 이제 가시면 얘기하죠. 우리 반월교를 건너가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마실에 상념은 다 버리고, 정신을 딱 차려서 바로 가야 됩니다. 빠지면 호롱으로 가면 안 됩니다. 옆에서 주식 투자해도 가면 안 됩니다. 주사락해서 가면 안 되고요. 마음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김영삼 대통령 시절에, 일본에서 노벨 문학상을 받았던 분인데, 오에이 겐자부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일본에는 노벨 문학상을 2사람이 받았습니다. 설국이라는 소설을 썼던 미즈바다 야스나리라는 사람하고, 그 다음에 오에이 겐자부로라는 사람이 받았는데, 미즈바다 야스나리는 우리나라에 초청대가 왔는데, 오에이 겐자부로는 우리나라하고 여러 가지 사상적으로 문제가 있어가지고, 오지 못했습니다. 근데 YS 정부 때 우리나라에 왔습니다. 와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눴는데, 김영삼 대통령이 그분에게, 그분 자식이 전응아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김영삼 대통령께서 그냥 염려 겸 이래서 그 자식이 이제 그래서 참 하면서 이렇게 조금 우려를 인사차 했더니, 그분이 호사하게 웃으면서 뭐라 그런가 하면 사람들은 내 자식을 전응하라고 얘기하는데, 나는 한 번도 걔를 전응하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다. 없다. 나는 걔를 갖다가 내 삶의 스승으로 보고 있다. 아마
그 녀석이 예. 내처럼 똑똑했더라는 것 같으면은 예. 나는 일본에서 글 잘 쓰고 예. 교만하고 예. 똑똑한 사람으로 남았을 건데 예. 걔가 늘 있었기 때문에 걔를 늘 보면서 내 자신의 중심을 잡았기 때문에 나는 똑똑하지도 않고 글 잘 쓰는 사람은 아니지만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대목 이해 가십니까? 예. 네, 그래서 나는 사람이 된 게 죄로 됐는데 사람들은 죄가 장애하니까 불편하다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난 그 얘기를 듣고 가슴이 두드렸습니다. 세상에. 그러니까 우리가 약간의 모자람 있는 게 그게 모자람을 생각하지 않고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들이 얼마나 그 바른 길로 인도하는 데에 얼마나 역할을 하는가 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몸에 병이 없으면은 사람이 교만해집니다. 예. 그 다음에 공부하는데 마가 없으면은 예. 똑똑해갖고 넘보고 전부 일일이 간섭하면서 남에게 뭐 문제들 하는 것들 예. 인생살이에 마가 없으면은 예.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우리는 그래서 그걸 전부 디딛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이거 김치수에 예. 그분이 돈을 내가 그 만드는 다리를 건너왔는데 그럴 때마다 느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모자람이 아니고 나를 철들게 하는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통도사는 이렇게 이제 첫 문을 만났습니다. 예. 염치산 통도사라는 예. 이제 이렇게 있는데 이 문이 세 칸이지 않습니까? 예. 근데 양 칸은 이렇게 막아 놓거든요. 예.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세 개의 마음 바깥에서 여러 가지의 산만한 마음을 다 적고 여기서는 하나로 합쳐서 가라고 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되게 보면은 중앙로는 비워놓고 양가에 그거는 이제 예전에 하여튼 사당이나 예. 우리나라 유교에서 예. 그 이제 앞에는 왕이 가고 이쪽에는 직급이 낮은 사람이 가는 걸로 하는데 불교에서는 높낮이가 없는 겁니다. 높낮이가 없고 깨달으면은 예. 그래서 요컨대 해가지고 시장에서 생선을 팔건가 안 그러면 허튼 일을 하더라도 마음의 평정만 찾으면 부처가 된다. 내 마음 안에 부처가 있으니까네. 예.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쩌면 태어날 때 좋은 심성을 가지고 있는데 예. 살면서 그것들이 때가 많이 묻어가지고 예. 그 중생이 되는 게 아닌가 그 생각을 합니다. 예. 또 이제 지금 계산대자라에서 계산 산을 연다. 예. 또 이제 해서 이 행사를 갖다가 지금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예. 좋은 것들이 참 많아요. 여기 이제 첫째 관문을 왔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오시면서 문도 넘었지만 단을 한 단 올렸지. 아, 그래서 이제 우리 올리면서 올린 것만큼 값을 하고 우리 걸어가야 됩니다. 아,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그렇네요. 한 단 올라갔으니까 이제 저 밑에서는 예. 술 한잔 먹고 갈비자금도 걷고 예. 안 보면 어서간데 영역 표시도 하고 했는데 이 안에 들어있는데 그게 이제 안 되는 오줌 겁니다. 싸면 안 된다는 말씀이네. 그 이제 벌써 한 단에 올라갔습니다. 저기 또 저 관문을 넣으면 또 단이 하나 더 올라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중심으로 향해서 예. 어떤 깨달음의 세계로 예. 피안의 세계로 해가지고 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저는 경사가 지니까 계단을 나왔구나 했는데 그게 아니군요. 참 편하게 생각을 참 합니다. 멋있겠다, 그죠? 아니, 그 무식이 아니고요. 이렇게 해서 한 계단을 더 올라옵니다. 올라와서 이렇게 이제 올라서면은 여기가 이제 사천왕문이 있습니다. 예. 이렇게 이제 들어가 보시죠. 예. 우리가 이 시간에 참 잘 온 것 같습니다. 고전의 관계, 그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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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서 사천왕이 있는데, 이 사천왕은 인도의 토속신입니다. 예. 토속신인데, 이제 이쪽에 보면은, 여기에 이제, 동쪽에, 요걸 동을 의미합니다. 예. 비파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비파를 가지고 있고, 요거는 칼을 가진 분은 남을 의미합니다. 예. 동남, 그리고, 여기에 지금 이제 용을 가진 분은 서쪽이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북쪽은 탑하고, 예. 저기 이제 연꽃이죠. 그렇게 이제 가지고 있는 겁니다. 아, 예. 연꽃들. 이래서 이제 사천왕문제인데, 요거는 이제 인도의 신앙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고요. 예. 이 불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우리 토착 신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 여기 또 한번 봐보십시오. 여기 보면은, 가람각입니다. 가람각인데, 여기 우리 토속신앙입니다. 토속신앙인데 그대로 끌어안았죠. 안았는데, 그래도 불교가 있으니까 담을 이렇게 싸가지고, 담 밖으로, 이렇게 해서 경계를 지었습니다. 그랬네요. 예, 예. 경계를 지었는데, 지어놓고, 그래도 받아들인다 해갖고 울타리까지 다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랬네. 예.
이 가랑각 뜻이 뭐죠? 석가모니 부처님의 법이 들어오기 전에 예. 있던 토착 신앙입니다.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야, 또 기퉁이 그렇게 하나 또 뜻이 있었군요. 참. 그래서 여기 이제 이렇게 이 통도사는 이렇게 이제 들어오면은 여기서 일직선으로 그대로 들어갑니다. 들어가게 되는 것 같으면 여기 우리가 한 단, 두 단을 올라왔죠. 다시 이제 한 단을 더 올라오는 것 같으면 언어라든가 마음들이 정말 이제 초질감 좀 잘 다듬어져야 된다는 생각하고 여기 용산전이고 그래서 이번에 국화도 잘 나왔습니다. 행사를 하면서 계산제 때문에 국화를 이렇게 조금 있으면 피면 아주 장관일 겁니다. 그렇네요. 장관이고 이건 이제 역사전이고 이렇게 해서 일주일인데 이런데 들어가면서 여기 이제 들어서면은 문이 뿌리문 얘기는 우리 많이 듣지 않습니까? 뭐 신토불이라는 음악도 있고 하는데 그래서 문이 누구나 두 개가 아니다. 깨달으면 다 문 하나인데 어렸을 때도 이 문 저 문 구분한다고 봅니다. 이렇게 이제 부리문을 우리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들어가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 한 단 올라왔고 다시 이제 한 단 올라옵니다. 부리문을 지나면은 이제 불국정토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 내용입니까 이게? 불국정토에 들어가고 들어서고 있습니다. 들어서고 있는데 요 안에 이제 요 문 안에 들어서면은 여기에서 제가 찾는 게 있는데 어디를 갔나? 여기 호랑이 동쪽에는 문수보살이 있는 저기 저 그림 호랑이상이 나와야 되는데 호랑이와 코끼리상이 위에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잘 찾지를 못하겠네요. 오늘 들어서면서 요래서 이제 불국정토 안에 이제 들어온 겁니다. 들어왔고 여기는 계산대 때 스님들이 찍은 사진을 이렇게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있고 이 꽃이 이제 피면 아주 장관한 산사에 계셨는데도 저기까지 가시죠. 그리고 그래서 이제 한 단 또 한 단 오르고 근데 아주 조심스럽게 불국정토로 올라가는 겁니다. 이 스님들의 사진전인가 보죠? 스님 이제 산사에 계셔도 이 사진을 보면은 우리가 저같이 이제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 그런데 그림의 모양보다는 색채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심리는 어떻고 뭘 잘하는가인데 이렇게 사진을 찍으면서도 이 사진이 주는 색깔 그 다음에 포커스를 어디 맞추는가에 따라서 현재 어떤 심리를 가지고 있고 이렇게 다 볼 수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전시회 때마다 가면 그림을 딱 보면서 저 사람은 우리가 봄, 여름, 가을, 겨울에 에너지를 쓴다 그러면 봄 에너지를 많이 쓰는구나, 겨울을 많이 쓰는구나, 가을 많이 쓰는구나 알 수 있죠. 그럼 거기에 맞춰서 은사를 하면은 별 무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영축 총림의 통도사의 이제 대웅전입니다. 다른 데는 전부 대웅전이 아니고 암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대웅전입니다. 그리고 이 건물은 굉장한 의미가 있는 건물입니다. 보통 절은 보면은 산에 5곳이 기대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이것은 사통팔달입니다. 기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영안함에서 본 것처럼 해서 여기 셀이 이렇게 내려왔는데 이쪽으로 내려왔습니다. 내려왔는데 사가에 잣대를 보게 되면 이렇게 등을 기대고 이렇게 있어야 됩니다. 저 등받이가 돼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너무 의미가 깊기 때문에 이쪽과 저쪽과 해서 사면을 다 튀어나왔습니다. 여기는 이제 대웅전이라고 이렇게 돼 있고요. 이쪽에 또 한번 가보시죠. 대웅전이라고 이제 돼 있고.
여기는 이제 금강계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금강계단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 문을 열고 올라가면, 저기 금강계단이 들어가면은 뒤에 탑이 있는데, 거기에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모셔놨습니다. 모셔놔고 그랬는데, 거기서 이제 부처님 진신사리는 깨달음의 그 어떤 완벽한 의미를 갖는 것이거든요. 그 여기 이제 그 금강계단이고, 이쪽에는 또 다른 대방광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방광전이라고 되어 있고요. 되어 있고, 이렇게 이제 해서 전부가, 그러니까 걸림이 없다는 거, 앞뒤 좌우가 없다는 거죠. 전부 다 그렇네요. 해체, 뭐라 그럴까요? 걸림이 없이 통일이 됐다, 뭐,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통도사에는 용의 얘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야사에 보면은 자장율사가 여기 이제 통도사의 백호자락 안에 있는 연못에 성천하지 못하는 9마리의 이무기가 있었는데, 이무기가 있었는데 그걸 이제 성천을 시키고 그 자리에다가 절을 지었다고 이렇게 하는데, 그 의미로 여기에다가 9마리의 용이 있었는데 다 성천을 시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강용교라고 이래야 합니다. 그래서 다리의 의미는, 이거 다리 안 하고 저리 가도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그런데 이 다리를 한 발 건너감으로 해서 내 마음의 모든 걸 떨어내는 과정들입니다. 그래서 이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가면 거의 다 떨리고, 이 과정까지 가면 또 해탈이 돼야 됩니다. 그런 의미로 이 다리를 보셔야만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가람전을 보셨지? 이거 이제 삼성각입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산영각입니다. 전 보면 요거 울타리 밖으로 밀어내놨지. 담장이 저기 울타리 밖으로 밀려나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허용은 하되. 잠깐만, 제가 좀 찍을게요. 그렇죠. 이런 거 이제 보면은. 옆에서 전부 찍어야. 필수에 입각해서 그렇게 이제 한 겁니다. 받아들이기는 받아들이되. 이제 어떤 풍계를 둔 거죠. 옆에서 딱 찍으면은, 딱, 이렇게, 이 건물이, 담장 밖으로 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여기 이제 그렇죠. 촬영 금지해놨는데. 촬영 금지. 여기 있어요. 여기 이제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좀 모셔놨거든요. 저 탑 안에다가 저렇게 저 안에 모셔놓고, 이쪽에 부처님이 이쪽에요? 그 진신사리를 모셔놨습니다. 모셔놓고, 그리고 이쪽에 이제 보통 보면 이 산이니까 부처님이 여기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통도사 대웅전 안에는 부처님이 없습니다. 유리만 있고, 유리너머로 저 밖에 있는 그 부처님 진신사리를 의미를 합니다. 보통 대웅전에 가면 본존불이 있는데 안 계십니다. 저 밖에 통도사가 계시니까네. 그래서 이거는 저 생각이 아니고요. 제가 오래전에 젊은 시절에 뵀던 어느 스님의 말씀을, 이제 그분이 스님인데도 풍수에 굉장히 밝으신 분인데, 그분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이 통도사에 여기 한번 보시죠. 불상이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했는데. 그렇군요. 자, 꽃만 한 송이 놓여 있다고. 부상이 없이 꽃만 놓여 있습니다. 그분께서 이제 말씀하시기로, 여기서 신령스러운 독수리가 이렇게 날개짓을 쫙 하는 자리에서 이쪽 능선은 신불산이라는 거대한 산입니다. 억새평원이 굉장히 깁니다. 올라가면은. 여기는 영축산인데 보면 요 산새가 호랑이가 웅크리 있는 것처럼 투봉, 삿갓봉, 그 다음 향로봉 이래갖고 이렇게 딱 감한 자리입니다. 이 감한 자리에 이제 통도사는 절이 있는데, 그 스님의 말씀을 들으면은 이무기 얘기는 사람들에게 통도사의 백호의 기가 엉켰다고 얘기하니까 알아듣질 못하니까 이무기를 갖다 붙였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그 기운이 강력해서 많은 사람들이 공부를 하면 한 소식씩 했는데, 근데 이제 그 소식을, 그러니까 그 공부가 됐는가를 보면은 우리는 요 법당에 앉아서, 내 마음을 끝간데 없이 보냈다가, 다시 추설에 오면 공부가 된 겁니다. 우리는 엄마 뱃속에서 나오면서 한없이 맑은 영생을 가지고 나왔는데, 살면서 부모에 어떻게 해가지고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나는 없어지고, 어느 학교 나온 누구고, 뭐 만든 누구고, 어떻게 이렇게 해가지고 살면서 지는 없어지고 그 사람으로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법당에서 앉아서 기도를 합니다. 하면서 그 불상이 없는 데서 쭉 하면서 영치산 주렁에서 이걸 따라서 흐르는 물소리 따라서 내 마음을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새벽녘에 아주 청아한 물소리에다 마음을 흘려보내면 이 물에 담긴 내 마음이 가면서 저 양산도 보고 물금도 보고 그 다음에 또 저 가가지고 낙동강도 가고 태평양도 가고 이래 갔다가 여기 앉아있다가 무릎을 치면서 일어나게 되는 것 같으면 태평양 같은 마음을 싹 그대로 해갖고 추스리가 일어나면은 공부가 다 된 겁니다. 그런데 간 사람이 마음을 추스리지 못하면은 중생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나왔는데 갑니다. 우리 대표님도 갖고 나도 갑니다. 어느 학교를 나갔고 뭘 했고 어쩌고 저쩌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사람은 그래 흘러가가지고 대학 교수를 했는데 치우고 난 뒤에 다시 엄마 뱃속에 나온 마음으로 가야 되는데 아직 교수의 탈을 쓰고 있으면서 교수님 그럼 좋아하고 아저씨 하면 고를 내고 뭐 또 의원 치운 지도 오래됐는데 의원님 해야 되고 의원님 아니라 그만 고를 내고 하는 게 이미 그건 중생입니다. 갔다가 못 돌아오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대다수가 갔다가 못 돌아오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저는 본 토크쇼를 진행하면서 이 영상 자서전을 선물해 드리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겸연쩍어 하시더니 영상을 보시고서는 어찌나 기뻐하시던지요. 이 CD를 보시고 친인척은 물론 주위 지인들께서도 너무 부러워하시면서 난리가 났습니다. 저는 이 영상 하나가 가문을 이토록 화목하게 또 빛나게 할 줄은 미처 몰랐습니다. 부모님의 지혜와 어를 고스란히 이어받고 가장 큰 효도가 되는 영상 자서전을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선물해 보세요. 나중에 부모님의 목소리가 그리울 때는 늘 함께 할 것입니다. 인류 최초로 기획한 통찰력의 대가 박서포터TV가 제작합니다. 북자서전보다 파격적인 가격에 모십니다. 우리 가족 스토리 영상 자서전 지금 바로 문자나 카톡으로 신청하세요.